지난주 토요일에 그 노회에 또 우리 시차로한 교회에서 이제 임직식이 있었어요. 안수 집사 또 권사 임직식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일찍 가서 점심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노회 서게 되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나 이번에 대통령 취임식 초대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잘 아는 분이 뭐 인수위원회 들어가서 막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이번에는 다른 취임식하고 다르게 뭐 초대 인원을 많이 줄였다고 그러면서 못 구하는 건데 특별히 자기가 한테 선물로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축하합니다. 그래 가시겠어? 그랬더니 고민이래요. 추운데 그 아침 일찍 꼭 가야 되나? 가야 되나?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 날 주일날 이제 우리 일부 예배를 마쳤는데 일부 예배 마치고 우리 김미순 집사님이 목사님 왜요? 우리 아들 대통령 취임식 초대권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어요? 학교에서 아마 이제 몇 장 나왔는데 학생들이 추첨을 했는데 됐다는 거예요. 이야, 로또 맞았네. 축하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든 안 가든 초대권을 받으면 기분이 참 좋습니다. 대통령 취임식 분이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연극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연극이나 혹은 뮤지컬 특별히 몇십만 원 비싼 뮤지컬에 초대권을 딱 받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어떨 때는 초대권이 안 되면 목사님 배우 할인권이에요. 배우 할인권만 받아도 막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또 초대권을 저는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면 다른 교회 친구 목사님들이 그대 교회는 배우도 있고 부럽다. 그래서 아직 그 이상의 초대권을 안 줘서 그분들을 초대하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참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이 좋아요. 뭐 행사든 혹은 뭐 어떤 모임이든 연극이든 아니면 뭐 영화든 초대권이라는 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서는 기대를 안고 갔는데 참 아니 받았음만 못한 씁쓸한 초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정말 축복된 초청, 초대는 어떤 초대일까요? 진정한 의미의 초대는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인생의 목적이 새롭게 되고 내 삶의 방향이 새롭게 되는 자극과 도전이 있는 아마 그런 초대라면 아마 우리는 더없이 기쁘고 그 초대 자체가 아마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초청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의 인생뿐 아니라 그 가문의 그 후손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은혜로운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이 초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열을 갖추고 가나안으로 행진하는 바로 그때, 행진하기 시작하는 그때에 모세가 그의 처남 호밥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와 동행합시다. 그리하면 우리가 당신을 선대할 것이고 하나님이 당신을 선대할 것입니다. 그런 초청을 하는 거죠. 모세의 이런 제안은 그야말로 은혜로운 제안이고 축복이 보장된 그런 초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부름받은 모세가 이제는 그 축복의 자리로, 축복의 샘물로 그 호밥을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날의 교회와 우리 신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모세가 호밥에게 했던 이 은혜로운 초청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 전혀 어색하거나 낯설지가 않습니다. 우리와 동행합시다. 그러면 선대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바로 참된 교회의 교제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과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자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초청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세상의 광야를 걷는 이 교회의 의무, 교회의 특징이 무엇일까? 조금만 줄여드릴 것 같아요. 교회의 특징과 교회의 의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특징이 뭘까요? 첫 번째로 여러 가지 교리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특징은 교회는 구속받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구속이란 말은 뭐죠? 값을 주고 샀다는 말입니다. 값을 치르고 산다는 말이에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속받은 백성들이고 그 구속받은 백성이 이스라엘 나라, 오늘의 교회의 모습을 이룬 공동체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구속을 받았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았습니다. 우리는 유월절의 의미들을 성경을 통해서 지난주일에 유월절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고 있어요. 바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을 그 피 때문에 재앙을 내리지 않고 넘어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그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가게 했다는 거죠.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값을, 노예의 값을 다 생명의 값을 지불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백성들입니다. 공동체입니다. 이들이 어떤 노력도, 어떤 의지도, 어떤 결단도, 어떤 행위도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의 피로 말미암아 유월되는, 하나님이 생명의 값을 지불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속함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루게 됐어요. 무엇으로?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아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사망해서 죄의 노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샀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구속받은 모임,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특징입니다. 교회는 친목단체도 아니죠. 교회는 무슨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단체도 아닙니다. 오직 그 은혜로 구속받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교회의 특징이 뭘까요?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믿음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죠. 미래적인 믿음, 저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 천성을 향하여 가는 믿음이요, 오늘 이 시대, 오늘을 사는 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교회 성도들의 특징이라는 말이죠. 29절 말씀해 보세요. 29절에 보면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웰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노라 주마 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주겠다고 한 그 땅이라는 거예요. 주마 하신 곳으로 간다, 그 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곳을 구체적으로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가보지 않았습니다. 구경도 못했습니다.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은 이런 곳이고 이런 곳이고 어떻고 지형지물이 어떻고 설명해 줄 길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가 아는 것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겠다고 한 그 약속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지금 우리가 행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어떤 증명되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지식이지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바라보고 미래에 하나님이 제시하신 축복과 언약의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얼마 후에 몇 주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정탐꾼들을 모세가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와서는 10명이 어떻게 이야기해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크고 장대하고 거인족 속에 사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은 틀림없지만 우리의 매장지밖에 안 됩니다. 거기 가면 우리가 죽습니다. 좋기는 개뿔 좋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 이런 대답이 나올까요? 믿음이 없죠. 보고도 믿지 않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보지 않고 말해요. 우리가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한다.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모세의 믿음을 누가 봤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봤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마라고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거기에 장대한 족속이 살고 있다고 해도 그들은 우리의 밥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요. 뭡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걷는다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은 현세적인 것이 아니라 앞날에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날, 부름의 상을 믿음으로 보고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세상, 아직 손에 쥐지 못한 세상을 믿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특징이요, 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래 올 즐거움, 천국과 관련해서 우리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을 바라봅니다. 천국을 기대합니다. 그 천국에 내가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린 양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그 천국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최 목사요, 천국이 있는 걸 당신은 어떻게 압니까? 천국 가봤어? 천국을 좀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면 내가 믿어줄게. 제가 어떻게 대답할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보여드릴 수도 없고 천국을 자세하게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나는 천국을 믿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셔서 나는 천국이 있음을 믿을 뿐입니다. 나는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저는 제 일생에 잊지 못할 한 날이 있습니다. 어떤 날일까요? 여러 날이 있겠지만 결혼한 날보다 더 중요한 제게는 한 날이 있습니다. 1985년 8월 5일. 제가 물에 빠져 죽었다가 살아난 날입니다. 그것도 여름에 수련회 갔다가 가평의 한 계곡에서 물놀이 하다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내가 죽었구나. 이렇게 가는구나. 인생이 별거 없구나. 아주 일찍 저 깨달았습니다. 그것도 군대에서 마지막 휴가 나와가지고 그랬으니 얼마나 그래요. 이래 죽는구나. 물에 빠져 혹시 경험하신 분 아세요? 요거는 죽었고 요건 산 거예요. 한 서너 번만 해보세요. 이 죽는구나. 정말이에요. 죽었구나. 몇 번 해도 아무도 누구 건지러 오는 사람도 없고 죽었구나 느낄 때 제가 뭘 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이렇게 죽습니다. 그래도 내가 천국에 들어가니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그리고 뒤에 덧붙였어요. 어머니보다 내가 앞서가니 이건 불효인데 어쩔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내 천국에 들어가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았어요.
죽지 않고 살았어요. 같이 수련회 갔던 후배 이진욱이라는 사람이 저를 구해 줬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기특해요, 제가. 야, 어떻게 그 죽는다 그럴 때 불안하거나 두려움 없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왕이면 내가 천국에 딱 들어갔다 점 찍고 나왔으면 좋은데, 그렇잖아요. 천국이 이래 좋습니다. 막 그러면 조금 썰 풀어가지고 내가 삼층천을 받니 뭐니 막 이러고 다니면, 근데 저 천국 못 봤어요. 그냥 요단강가에 섰다가 요단강에서 놀다 왔습니다. 천국 갔다 왔다고 가끔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뻥 같아. 오히려 제가 진짜 아니겠어요? 나 못 봤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그 천국의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속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또 교회의 공동체는 우리가 어떤 믿음의 특징이 있어야 되겠어요? 이 세상에서 더 잘 살고 건강하게 부귀영화를 얻기 위한 믿음, 여러분,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건강도 물질도 따라올 거예요. 아니, 예수를 그런데 아무리 잘 믿어도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하고 건강도 시원치 않고 물질도 제대로 많이 만져보지 못하는 수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린 자들이 부러워할, 아니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더 화려하고 더 빛나는 그 천국의 부귀영화가 여러분들 앞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그 하늘나라의 영광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교회의 특징이에요. 이 믿음이 없으면 교회는 교회 아닙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교인은 교인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궁극적인 믿음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가는 믿음입니다. 그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등한히 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던 일 다 팽개치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런 찬송만 부르라는 의미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에 집착해서 천국이 없는 것처럼, 마치 이 세상이 천국인 것처럼 여기에 올인하는 삶은 어리석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봐야 이 땅은 매장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특징, 교회의 특징이 뭘까요? 가나안을 바라보는 그 미래의 믿음만이 아니라 매일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미래적인 믿음은 오늘 내 믿음을 훈련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가진 것이 뭐가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막에서는 먹을 것도 제대로 없어요. 어쩌다가 종려나무 만나고, 어쩌다가 대추야자 열매 만나고, 어쩌다가 오아시스 가끔 만날 뿐입니다. 그것도 물맛이 없어서 제대로 먹지 못할 그런 물이 허다해요. 여러분, 이런 광야를 걸을 때 이스라엘에게 필요했던 것이 뭡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셔요. 야, 처음에는 신기해서 먹었겠죠. 그날 저녁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장막에 들어가서 잠을 잘 때 서로 이야기할 겁니다. 오늘은 근근히 먹고 살았는데 내일은 어떻게 하지? 내일 만약에 하늘에서 저 만나라는 게 내려오지 않으면 어떻게 먹고 살지? 이 생활이 언제까지 돼야 될까? 아마 두려웠을 거예요. 염려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염려해도 별 뾰족한 수가 없으니 그랬겠죠. 에이, 오늘도 주셨는데 내일도 주겠지 뭐. 에이, 자자. 이 믿음이죠. 그리고 눈 떠보니까 진짜 만나가 널려 있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시원찮아 할 때 하나님이 물을 주시겠지. 반석을 통해서 생수가 흘러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믿음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들도 오늘날에 지금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 일상의 필요들 속에서 그 필요가 나에게 안겨주는 부담과 염려와 근심이 있어요. 그러나 그 부담과 염려와 근심을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 매일매일 맡기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요. 만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께 대한 살아있는 믿음을 내가 나타내려고 한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믿고 신뢰한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호소하고 하나님이여 나를 구하소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만나를 우리들에게도 어떤 종류의 만나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에 필요한 만나를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실 물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여러분들에게 샘물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사방의 원수들이 둘러싸였어요. 광야에서도, 아니 심지어 그들이 들어간 가나안 땅에서도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든 장소에 곳곳에 올무가 가득합니다. 시험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유혹이 넘쳐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악한 영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마귀라는 놈은 우리를 잡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사시겠어요?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의 친구로 벗을 삼아 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유행을 따라서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신이 하늘로 향하는데 너무도 부족하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안전과 행복을 이야기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나의 안전과 나의 행복과 나의 체험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게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길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 믿음으로 걸어가고 믿음으로 전진해 가야 되는 거예요. 주의 나라에 갈 때까지 여러분의 칼집에서 믿음의 칼을 꽂지 마십시오. 믿음의 칼을 빼들고 우리에게 주마하신 그 약속의 땅,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를 만나와 생수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교인의, 성도의 특징이요, 교회의 특징입니다. 믿음이 없는 공동체,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함을 받지 않은 공동체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교회의 의무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공동체, 구속받은 공동체에게 주신 의무가 뭐냐, 반드시 해야 할 책임들이 뭐냐 하는 거죠. 교회의 의무는, 성도들의 의무는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로, 축복의 나라로, 은혜의 샘으로 오늘날의 교회로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의 처남 호밥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와 동행합시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당신을 선대할 겁니다. 얼마나 따뜻하고 부드럽고 간곡한 요청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천성을 향해서 행진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걸어갈 때에 우리와 동행할 사람을 초청하는 것은 성도의 의무요, 또한 교회의 의무요, 동시에 책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말은 모세가 호밥에게 한 말이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자.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가자. 모세가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에 호밥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30절에 보니까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나는 가지 아니하겠다. 나는 내 고향과 내 친족에게로 가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어떻게 하죠? 31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합니다.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 오히려 애원합니다. 처음의 것이 점잖은 초청이었다면 두 번째 것은 거의 애원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교회로, 하나님께로 초청할 때 한 번으로 듣지 않습니까? 또다시 말하세요. 반복해서 말하세요.
처음에는 점잖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도 듣지 않으면 애원하십시오. 아니,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재능과 그분의 은사들을 좀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번 활용해 주십사 부탁하십시오. 여러분, 모세가 두 번째 이야기할 때는 의외의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눈이 되달랍니다. 우리의 가이드가 되달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호밥은 그의 아버지와 함께 광야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광야의 길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광야의 길에. 그래서 모세도 이 호밥의 집에서 40년 광야 생활하지 않아요?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호밥에게 간청하듯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을 칠지를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이 되고 안내자가 되달라고. 협력자로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모세에게는 호밥의 안내가 없어도 광야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10장 1절부터는 나팔을 통해서 어떻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것을 다 서로 이야기를 다 해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간청하는 거예요. 애원하는 거예요. 함께 갑시다. 함께 축복을 나눕시다. 그래, 그러면 우리의 길의 안내자라도 되어 주십시오. 같이 갑시다. 끊임없이 요청하는 거죠. 여러분, 그 말에 호밥이 어떻게 했을까요? 본문에 보면 호밥이 같이 갔는지, 자기 고향과 친척에게로 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성경을 통독하셔야 됩니다. 여호수아를 보고 사사기를 보면 호밥이 모세와 함께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호밥, 또 이 모세의 장인이 겐 족속에 들어가요. 미디안 땅의 겐 족속이라고 하는 그 족속에 들어가는데, 이 겐 족속이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같이 받고, 또 특별히 사사기 시대에 보면 여자 사사 드보라 때 야일 왕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막 못 살게 굴거든요. 그때 시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드보라와 막 공격할 때 시스라가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도망가냐 하면, 가다 보니까 어떤 여인이 우리 집에 와서 숨으라 그래요. 딱 가서 숨었는데, 그래서 음식도 주고 탁 잠을 재운 다음에 그 집에 여주인이, 아주 용감해요. 여주인이 말뚝을 가지고 그 적군의 시스라의 군대 장관의 머리를 꽉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드보라에게 탁 갖다 주죠.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호밥의 후손입니다. 겐 사람. 그거 보면 함께 호밥이 동행에 들어갔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죠. 이 겐 사람이 야엘, 이런 이야기가 사사기에 보면 쭉 나와요. 기꺼이 요청을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함께 축복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할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적용은 그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호밥은 누구냐? 우리가 누구를 초청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호밥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제사장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지혜로웠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처음부터 함께 동행했고, 모세에게 100부장, 5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효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리더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방법도 가르쳐 주었던 사람입니다. 또 모세의 그 십보라라고 하는 여인은 어때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애굽으로 들어갈 때 모세가 그때 할례를 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갑자기 이상하게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 십보라가 탁 깨닫고는 부싯돌로 모세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십보라에게는 그 믿음이 있거든요. 아마 그 믿음을 이어받았던 것 같아요. 가정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처남 호밥에게, 그런 모세의 처남 호밥은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시기에 축복의 공동체에서, 은혜의 공동체에서 한 발 떨어져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겠죠. 뭐 입 하나 줄여야지 우리까지 따라가면 당신 얼마나 번거롭고 힘들겠나. 당신 형도 누나도 때에 따라 까탈스럽던데 처남인 나까지 가면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문제 생기지 않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광야에 능통한 사람이니까, 우리는 광야에 있어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아마 그런 식으로 양보했을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대로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길 테니 당신들이나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그런 말이죠. 우리들 주변에도 이런 호밥 같은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도할 대상자를 청해서 교회로 초청하라 그러면 전혀 믿음 없는 사람을 딱 1순위로 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시험 듭니다. 이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으시는갑다.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 보면 어때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좀 방관자예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시험에 들어서 좀 낙심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라는 데를 한 발을 들이놓고 한 발 세상으로 들이놓고 어중뛰기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대요. 그런 사람 전도하기가 더 어렵다고 그러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초청할 1순위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는 안 나오고 믿음 생활은 안 하는데 혹시라도 성경 열심히 보는 분 있습니까? 그런 분. 교회는 안 나오면서도 기독교 방송, CGN이나 이런 거 열심히 보는 사람이 있나요? 그래갖고 막 나도 모르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줄줄 꿰고 있는 분, 최봉환 목사는 몰라도 조용기 목사는 아는 분 있습니까? 그런 분. 그런 분. 그런 분이 우선 대상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가족들 중에서, 친지들 중에서, 부모님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청해야 될 호밥, 첫 번째 호밥은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끄잡고라는 게 아닙니다. 신랄 같은 믿음이 있는데 뭐 때문에 낙심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만 교회 밖에 돌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초청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뿐만 아니라 이 은혜로운 초청은 불신자인 친구와 동료들에게로 가야 됩니다. 길에 가서 아무나 붙잡고 믿음 생활 같이 합시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그래봐야 돌아오는 건 욕밖에 없습니다. 너나 잘 믿어라 그러죠. 신문 보니까 큰 교회들 나 그래서 교회 안 나가 또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괜히 모르는 사람 붙잡고 그러지 마시고,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 좀 인정해주는 친구한테 가서 나 예수 믿고 좀 변했잖아. 와, 같이 가자. 이 초청하라는 거예요. 호밥을 찾아 나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매장지에서 순례하다 끝나지 말고 행복과 축복이 있는 가나안의 영원한 나라로 우리 같이 가자고. 나 혼자 천국 갈 수 없잖아. 너도 같이 가자. 그렇게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오늘 혹시 우리 교회도 지금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 선보러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교회 간보러 다니는 거예요. 이 교회 목사 좀 설교 쓸만하게 하나? 이 교회 교인들 표정은 좀 어떤가? 이 교회 교인들 얼굴이 왜 이렇게 하나같이 팍 꺼졌니? 이 교회 재미가 없는 교회구나. 이 교회 사람들 보니까 얼굴이 다르네.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간보러 다니는 거예요. 이 교회는 목사님이 벌써 설교하기 전에 얼굴 벌겋게 해가지고 앞자리 앉으라니까 뒤부터 앉는다고 이따오 소리 하는 거 보니까 아이고 별로 재미가 없구나. 이렇게 선보러 다니는 교인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럴 줄 알고 가끔 그런 얘기 들으면 그러죠. 교회도 선보고 등록받으면 좋겠다. 아무나 오소가 아니라 우리는 받을 사람만 받는다. 농담이고요. 이런 방문자로 머물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교회 저 교회 기웃거리지 마세요.
또 혹시라도 뭐 이상한 교회 다니면서 우리 교회 와서 이상한 교회 만들려고 하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로 알면 함께 동행해야 돼요. 오늘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은혜의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예요. 보기는 상가에 희쭈구리 해도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와보면 압니다. 뭔 얘기하다 말았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말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목사가 예수 잘 믿는, 교회 생활 잘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는 초청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 말씀을 그렇게도 적용을 했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선대하리라. 이 말씀은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하는 초청의 말이다. 어떤 말일까요? 교회 사역으로, 교회 모임으로, 교회 기도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요청하는 거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시다.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함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갑시다. 그럴 때 호밥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이, 난 뭐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해요. 스펄전의 이야기입니다. 간절히 당부하노니 여러분의 목회자를 사랑하십시오.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위치를 세워주십시오. 교회의 여타 모임에 불참함으로, 목회자의 권면을 냉담하게 들음으로 목회자의 마음을 서운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이거 같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하자는 것이요. 제가 좀 부족해서 여러분들의 은사를 잘 모르고 우리의 안내자가 되십시오. 못할 수 있어요. 그럼 옆에 계신 분들이 이야기하세요. 우리 박정남 집사 잘 하시는 것 같아. 쓸만하면 성가대 합시다. 성가대는 꽉 차고 여기는 헐빈하잖아 지금. 좋은 거예요. 동행하자. 동행하면서 소속감이 생기잖아요. 기쁨이 생기잖아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보다 또 다른 기쁨이 생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친히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너희는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오라. 사람들을 초청하라. 그 사람들에게 삶의 목적과 삶의 의미를 바꾸어 놓을 은혜로운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은혜의 샘으로 그들을 초대하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초대는 취임식 초대가 아니요, 연극 초대가 아닙니다. 진정한 초대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그런 초청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고난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살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런 초대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호밥에게 가서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와 동행합시다. 그러면 선대할 것입니다. 스티븐 잡스 알죠? 스티븐 잡스, 애플이라는 회사를 친구와 함께 만들었어요, 초기에. 그러다가 회사가 좀 되는가 싶은데 초창기에 많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기술은 좋은데 회사 경영이 잘 안 돼요. 미숙해요. 잘 성장할 것 같은데 주춤하고 퇴보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어디 있을까 찾아보니까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있는데 어디서 소문을 듣습니다. 경영의 천재가 있다. 그 이름은 존 스컬리. 이 존 스컬리는 누구냐면 이 펩시콜라, 38살의 펩시콜라 이 CEO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년 2위인 펩시콜라를, 코카콜라를 제치고 1위로
콜라 회사를 만든 그런 아주 경영의 귀재로 알려져 있어요. 그 소문을 듣고 생각해요. 야, 존 스컬리가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경영을 잘할 텐데, 우리 회사가 일어날 건데. 물론 나중에 존 스컬리 때문에 잠시 쫓겨났다가 다시 오지만 어쨌든 그래서 스컬리를 찾아갑니다. 스컬리를 찾아가서 자기 회사에 쭉 이야기를 하고 비전을 이야기를 하고, 당신이 우리 회사에 와서 우리 회사의 경영을 맡아주고 좀 마케팅 전략을 세워주고 좀 회사를 살려달라고. 스컬리가 그때 나이가 44살이었는데 거절합니다. 나는 이미 충분한 명예도 얻었고 재산도 누리고 있는데 뭐 새삼스럽게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IT 산업에 가서 일을 하겠나. 난 그럴 자격도 없다고, 안 하겠다고 거듭거듭 사양합니다. 그래도 잡스는 포기를 하지 않아요. 그 이름이 잡스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막 밀어붙입니다. 하자고. 그래도 계속 거절합니다. 아니라고. 그럴 때 마지막에 스티븐 잡스가 존 스컬리에게 이런 말을 한마디 하고 나왔다 그럽니다. 당신은 남은 생애에 설탕물이나 팔면서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꾸는 이 일에 당신의 남은 생애를 투자하시겠습니까? 마음이 결정되면 전화 주십시오. 그리고 나왔다 그래요. 멋있는 말 아니에요? 설탕물이나 팔면서 인생을 지내겠나. 그 말이 존 스컬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계기가 됐다 그러죠. 그래서 펩시콜라 그만두고 애플에 와서 애플의 경영 전략을 새로 짜고 쫙 올리고 그게 지금의 애플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인생을 바꾸어 놓을 초청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모세가 호밥의 인생을 바꾸고 그 후손들의 인생을 바꾸었듯이 여러분 주위에 그 호밥이 있습니다. 믿다가 낙심한 자녀들일 수도 있고 믿다가 낙심한 부모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처음에 교회로 인도했던 친구가 지금 주저앉아 있는 호밥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가 가서 말합시다. 이것이 교회의 의무요 성도의 의무입니다. 우리와 동행합시다. 우리의 믿음의 길에 동행합시다. 축복의 길에 동행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대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교회에 복을 주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리 선대해 주실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 교회 밖에 여러분 가정에 호밥에게 초청의 말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